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실 때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실 때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메어 가지고 왔는데 고침을 받으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 너무 꽉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제 침상대 귀퉁이를 밧줄에 매달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침상을 내려 놓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다. 뭐 그까지는 이제 참 희귀한 일이기도 한데 놀랍죠. 하여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모임이 다 끝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빠져나가실 때에 잠깐 붙잡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막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이 그래도 허술해서 다행이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생각이 기발나죠. 그렇게까지 했으니 예수님께서 안 고쳐줄 수가 없어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그들은 누굴까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시되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뭐가 작은 자일까요? 청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린 아이들일까요? 유치원생도 아닌 것 같고 늙은이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은 한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해도 한 16살부터 30살 사이일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면 40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미친 애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고 30 넘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동참하겠어? 30 아직 내가 볼 때 한 17살이야.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치기가 있고 이렇게 좀 뭐랄까 친구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다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몰려다니는 그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청년을 이제 고쳐주셨는데, 근데 이 청년이 아마 어떤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은이들이 걸리는 중풍에 걸려가지고, 중풍병자는 지금도 그 나이 드신 분들, 간혹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 20살 이하의 청년들한테는 별로 잘 안 걸리는 병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떤 이상한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풍병이 걸려왔어요. 근데 네 병이 나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들아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병도 낫게 해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치유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죄가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린 예가 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삼겹살 그만 먹고, 삼겹살 먹으려면은 밤에 먹지 말고 그러나요? 청년들은 보통 밤에 먹는데 삼겹살을 먹더라도 술하고 같이 먹지 말고 그러면 삼겹살이 무슨 맛이야? 거든요. 근데 몸 생각을 해야지. 몸에서는 삼겹살보다는 다른 걸 먹도록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사람은 삼겹살이 맛있다고 삼겹살을 먹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삼겹살을 많이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삼겹살을 안 먹어요. 일본 사람들은 삼겹살은 좀 하급, 돼지고기 중에서도 제일 하급으로 삼겹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몸에 좋은 부위만 일부러 그것만 먹는다고요.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남겨진 고기가 그럼 삼겹살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을 일본 사람들이 삼겹살을 던져주면서 자네는 이거나 먹으라.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해요. 입에 착착 달라붙으니까. 돼지고기의 맛은 뭘로 먹냐? 돼지 비계의 맛으로 먹어요. 비계 찬양자 여기 있습니다. 비계 좋아하시는 분? 의외로 없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강 집사님 비계 안 좋아하시나? 우리 저기 호진이는 비계 좋아해? 찬양까지는 아니고 고기랑 같이 이렇게 삼겹살처럼 이렇게 고기 반 비계 반 이렇게 해서 반반, 그게 최고지. 고기가 3분의 2, 비계 3분의 1.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는 그래도 그 지방은 아니니까 콜라겐. 오케이. 그런데 우리 저기 의학 박사, 서울대 개건 교수 의학 박사님, 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그분이 주로 요즘에 이제 건강 유튜브를 이제 하거든요. 그 말 들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음식은 저녁밥 먹고 나서 삼겹살에 소주 먹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암 유발 첫 번째 요인이다. 여러분 저기 그런 거 잘 드시는 분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갔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청년이 낳는 데는 일단 죄를 범하고
생활 습관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죄를 범해서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청산을 하고 삶의 어떤 질을 바꾸고 그리고 병에서 낫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병듦과 병 고침과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치유 과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믿음이 약한 자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범해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으려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어디? 권사님 가능해요? 본인은 별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쌍해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도 간혹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르브니게 여인은 사실 자기도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갑자기 들렸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막 무시했잖아요. 그래도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시라. 그 수르브니게 여인의 그 간곡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알았다. 그럼 내가 네 딸을 그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는데 무슨 믿음이 있고 뭐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딸을 고쳐줬어요. 나중에 그 딸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기도로 그 딸이 구원은 받았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진짜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단 내가 공경에서 호랑이 이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내가 죽을 뻔했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시험에서 꼭 합격해야지. 근데 난 이거 다 큰일 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합격이 돼서 다행이다. 나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잘 넘어갔구나.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쉽게 기도함으로 그게 되는데 그 넘어가는 변곡점에서 제일 그 넘기 힘든 그 부분이 뭐냐? 그게 이제 죄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이 죄를 잘못했으니 제발 앞으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으니 제발 나를 좀 여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오케이 너도 그러면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어 하고 위기를 넘어가게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순간이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나는 이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구원을 한 번으로 족한 게 낫죠. 다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뭔가 내가 하여튼 무슨 일로 인해서 내가 한 번 더 넘어지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이러는 거니까 그만큼 그 시간만큼의 어떤 세월을 내가 낭비하게 되고 아무리 목사고 그래도 엎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는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병에서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믿음이 약한 자의 집행유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집행을 잠시 유예하는 거다. 완전하게 그 어떤 그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뭐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낫게 해주겠다고 낫게 했으면 좋으는데 일부러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너는 죄를 보면서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네 죄는 이제 오늘부로 내가 사해 줄 테니까 네가 병에서 빨리 나사라.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확실하게 나는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우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랬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이 태클을 걸어서 죄를 사해줘?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구약시대의 그 율법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이 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한다. 그리고 저 친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한 마리 잡아야죠 일단. 그렇죠? 근데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죄를 사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서기관 한 명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죠. 10절에 있는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그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낫게 하냐고 죄인을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이제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만인 앞에 공표를 한 셈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사건이죠. 두 번째 말은 이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 15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리나 죄인들이 많았어요. 세리나 죄인들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 동작구에서는 동작세무서 하나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무사들이 세금 받으러 돌아다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옛날이나 되니까 이러는 거고. 근데 당시에는 세리들이 많은 이유가 전산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세관에 사업자를 내 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나 세리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자를 내면은 그럼 너는 어디 살 거냐? 그 A 거리에는 어떤 놈이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러면 B 거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세관을 하나 세를 해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명, 인두세니까 한 명당 뭐 한 세겔 이런 식으로 내고 자기들은 이제 호적 정리는 옛날에 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적 정리 됐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호적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이제 호적 받아가지고 몇 살 이상부터는 이제 그럼 너는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세금 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세리가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근데 세리들은 이제 법정 세금만 받으면 자기들 월급은 안 나오는 거니까 한 2배 정도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월급도 받고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도 거기서 좀 띄워주는 거죠. 군인들도 거기서 좀 띄워먹고 나머지 정상적인 세금만 이제 로마에다가 송금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그 힘든 세금을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무조건 세리들을 미워합니다.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더 많이 내니까 또 미워하고 그래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국민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세리들과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끼리만 밥을 먹고 자기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따로 또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격의 사람들과만 밥을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좀 돼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안 먹어, 같이 밥을 안 먹어. 뭐 우리 교회에도 어떤 율법 비슷한 게 있잖아요. 율법 비슷한 거, 주일 성수 하는지 안 하는지,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거나 우리 교회 말고 제가 그동안 출석했던 큰 교회들을 보면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수도 누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도 미운 권사나 미운 장로가 있어. 그런 이제 장로 중에서도 어떤 장로가 이번 달에 많이 벌었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 장로가 11조 싹 퍼져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 이제 경쟁하는 그 장로는 얼마야? 그 장로는 이번 달에 280만 했어. 20만 원 가지고 1등을 이제 뺏긴 거죠. 그래요. 그게 모르겠어요. 요즘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좀 너무 돈을 많이 받아서 따돌림 받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랑 친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하고 제 집사람한테 가서 막 비주얼 거지 일러 바치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11조 헌금 제대로 안 해요. 11조 헌금 제대로 안 한대. 예를 들어서 11조가 한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0만 원만 한대. 소문나니까. 그리고 한 2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다가 송금을 해준대. 11조를. 왜냐하면 내가 번 뒤로 내가 번 거 다 계산해가지고 11조를 하면은 이 권사들이 보는 눈빛이 다르대. 네,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자기와 격이 맞지 않으면 같이 식사도 안 하는 그런, 왜 어떻게 식사를 해?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냐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네, 여러분들과 식사를 해주시는 분은 착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겪어본 교회에서도 장로들, 안수집사들 이러신 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딱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편이 갈라져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그 정신을 빨리 생활 속에 실천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율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다 죄인이잖아.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 식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이셨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죄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셨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금식의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보여주기식 금식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금식을 했던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핑계고
예수님의 제자들 자체가 어떤 그 서기관이나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일 대빵도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면은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공사판 10장? 자기 배이긴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공사판에서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우리나라에서도 어부는 제일 험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부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제일 험악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부다. 그렇죠? 어부 다음으로 험악한 사람들은 이제 비계 올리면서 높은 비계가 뭔지 알아요? 알죠? 그 건설할 때마다 그 노동자들이 아직 그 뭐죠? 그 층계도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는 마찬가지고 없으니까 그 비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건설을 하잖아요. 그 비계가 제일 뭐랄까 위험하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떤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노동 현장에 없었던 그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첨가가 되긴 하지만 주로 이제 그런 베드로의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혼인신 얘기를 한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나는 신랑이다. 틀린 말은 또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랑과 같이 있는 이 시간만큼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맛있게 먹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이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죠. 그때는 이제 금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33년 정도 되죠. 그 33년이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게는 영광의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시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거룩한 성지. 그래서 그 영광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 그런 차이가. 이제 21절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대가 바뀌었다. 옛날 시대하고 예수님 이후의 세대는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특별히 이제 뭐가 제일 핵심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사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복음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오실 수 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침투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 그 발판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잘랐다. 그리고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흩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이 또 안식일이야. 평일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안식일에는 그렇지 마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추수가 되는 거고 탈곡이 되는 거고, 탈곡 다음에 뭐죠? 한 가지 또 타작. 하여튼 그렇게 해서 털어 넣었으니까 하여튼 그게 일을 한 거다.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 그 안식일 논쟁이에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그 어디 가지 말아라. 그냥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으로 그쳐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은 거기다 뭘 더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율법이 막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농부들이나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서기관한테 갈 거 아니에요. 서기관한테 가가지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또 얘기가 막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법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법이 안식일에는 4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걸어가면은 그것도 일이다. 그런데 성전에는 그러니까 예배당, 회당은 가야 되는데 회당은 보통 4km,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4km 이내에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 간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러 가는 거다. 꽂은 돈 받으러 가든지 뭐 돈 꾸러 가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4km 이상 걸어가는 것은 이것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 못 가게 했어요. 실제로 진짜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이게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확대 재생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뭐가 꽂힌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진짜 안 하는데 감시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는 봐라, 안식일에는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열이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길로 가야 돼요. 밭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또 풀밭으로 가면 안 돼요. 풀밭으로 가다가 내 발에 풀이 걸려가지고 풀마다 어떤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씨앗이 떨어진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가 추수가 된다. 평일에는 그냥 가로질러 가도 괜찮아, 풀밭을. 그러나 안식일 날만큼은 길로 가야 된다. 풀밭으로 가지 말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놨어.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외에 평일에는 그냥 밀밭을 가다가 이렇게 훑어서 먹을 수 있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잡아가지도 않아. 남의 밭인데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조금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나무의 제일 끝트리에 있는 감은 안 따죠. 그거 왜 안 따요? 까치들이 먹도록 안 딴단 말이에요. 근데 까치들이 먹도록 안 딴 게 아니라 내가 따보니까 알겠는데 못 따요. 못 따. 힘들어. 대나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어. 감 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에라 내가 못 먹을 거 까치라 그렇게 그래서 까치밥인 거야. 내가 나중에 내가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깨달았어.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그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제대로 활발하게 못해. 괜히 막 율법에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집에서 해도 되는데 성전까지 막 가.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맨날 책 읽고 성경책 읽고 이러는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일반 노동자들이 그게 가능해요? 비계 세우다가 시간 다 됐네. 야야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또 성전 가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10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이 아닌 날도 주인이지만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려다가 조금 하고 말았던 축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이야기. 귀신 들리는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귀신도 교묘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발달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자기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 될 만하다 싶으면 무조건 드러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귀신 들리는 현상들이 간혹가다 막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신고하고 그러니까 조금 미친 짓 하면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다 잡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그 식구들이 창피해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알아서 야야야 빨리 데리고 가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귀신도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쇠고랑 차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아니까 본인도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귀신은 사람 속으로 들어올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럴까? 내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자꾸 이런 상상을 막 동원하셔야 신학도 발전을 합니다. 진리를 찾아가셔야 되고. 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간단한데 어렵게 생각하시네. 귀신은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사모하게 돼 있죠. 나도 사람 되고 싶어. 몸이 없어. 이러는 거고, 귀신도 외로움을 타요. 외로움을 타니까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온다. 근데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종하죠. 조종하고 이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귀신도 이제 영악해져 가지고 얘가 내가 있는 내가 있는 것을 거부감 있게 하면은 나는 얘가 나를 쫓아내려고 애를 쓸 테인데, 그러면 나는 얘가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떠나야 될지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귀신들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그 자기가 들어간 사람과 친해지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뭘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식구 중에서 그 사람과 원래 친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인 척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귀신도 자기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자기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이 사람 속에 내가 편안하게 있겠다 싶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면은 착한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도 귀신은 귀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얹혀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랑 아주 친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은
할머니의 탈을 쓰는 거예요. 꿈속이라도 나타나서 나는 네 할머니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생했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은 절대 환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역이용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귀신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그 손자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할머니는 이미 죽어버리고 없었으니까 누구한테 들어갈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친한 사람의 탈을 쓰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귀신 들림 현상에는 어떤 그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하여튼 제정신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귀신이 가스라이팅을 하게 돼 있으니까 조종을 합니다. 그 사람을 조종을 합니다. 생각을 조종을 하고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강도가 정해지겠죠.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거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에게는 귀신도 함부로 자기가 무슨 의견을 내놔봤자 결국에는 에이 하면서 얘는 내가 왜 이런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귀신도 자꾸 자기의 의견이 거부가 당하면은 함부로 자기의 말을 못 하겠죠. 그런데 야 하면서 거짓 생각을 싹 집어넣어줬더니 얘가 고기를 끄덕거리네.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하면서 이제 자기가 더 자기 생각을 더 많이 조종을 하겠죠. 그래서요 사람의 생각이 참 무서워요. 평상시에 멀쩡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귀신에게 이렇게 그 조종당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많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귀신의 단점은 뭐냐면 귀신은 번식을 못해. 이제 과거에는 한 사람 속에 막 10명, 10마리, 20마리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수가 불어나서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귀신이 번식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 귀신이 여기에 들어갔다, 오늘은 여기에 들어갔다,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악한 영과 대적을 해라 하는 이유도 그가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책임은 완전히 없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귀신은 속였지만 나는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럴 어떤 그 의무도 있고 그럴 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귀신에게 이제 속아 넘어가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작당을 해서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는 죽음이죠.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고,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로 하고 거기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이겁니다. 반복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습관이 들어서 그렇다,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한다는 것은 계속 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계속 이런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은 이제 진짜 마귀에게 이제 완전히 중독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실 수가 없는, 탕감도 한두 번이지. 제가 이제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화도 귀신의 어떤 장난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짐작은 해요. 제가 짐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정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각자 다 달라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뭉칠 뿐이지.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좌파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냐? 제가 논의에 설명했지만 성경 안에 좌파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모두를 다 보면서 어떤 정론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는 어떤 느낌을 주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판단력이나 결국 자기의 자유의지죠. 자유의지가 나는 이게 더 좋아 하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조종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정확한 어떤 정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 때문에 우파가 되신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맨 처음에는 그 계엄 당일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8%까지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건 잘못됐다. 지금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은 계엄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그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점점 바꿔졌죠. 그러니까 계엄 사태 때문에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이 꽤 많아졌어요. 하는 그 과정에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에 관해서 할 만한 일 중에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아주 희미했는데 가면 갈수록 일본 애니메이션의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십몇 년 전에 나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원령공주, 거기도 순전 귀신 이야기고 귀신이 판을 치는 게 또 있던데. 하여튼 지금 일본에서 나온 그 만화 영화 가운데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접하는 것을 아주 어린이 때 접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이거 귀신 만화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인식이 있을 때까지는 아이들이 그런 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문화는 거의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파되지 못한 그런 배경도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일본 귀신과는 일본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아요. 그냥 우리 친구,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 있는 어떤 착한 아이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귀신에 대한 어떤 개방감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하면 어디서 난 무당 안 될 거야 하면서 귀신하면 우리는 좀 기겁을 하잖아요. 난 싫어, 이놈 물리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그게 이제 100명 중에서 한 80명 이 정도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할 길이 없어서 내 짐작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70이라고 해도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일단은 귀신하고 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안 쫓아내요. 그래서 축기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귀신 때문에 나는 이번 인생은 나는 망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긴 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나랑 친한데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너무 오랜 세월을 귀신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 둘이 잘 이제 화합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귀신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 때문에 생활 습관이 정해지거든요. 귀신이 들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귀신에 안 들린 사람은 뭔가 내가 어떤 그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싶을 때 업데이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 자체가 조금 힘에 버거우신 분이 있어요. 넘어갈 때 귀신이 방해하니까. 근데 본인은 잘 모르죠. 그 부분이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나의 습관이 고착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것을 실험을 해보는 게 나가 귀신 들렸나 안 들렸나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한번 해보면은 실험을 할 수 있냐면 도전하기 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이것은 도전할 수 있어 하는 거죠. 정해보세요. 뭐예요? 운동은 너무 힘들겠죠? 예. 뭔가 습관 중에서 내가 고쳐야 될 습관. 난 이거 고쳐야 돼. 나는 이거 안 고치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고칠 때 나는 병 걸려. 이거 안 고칠 때 나는 더 이상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있거든요. 하여튼 본인들이 이제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쉬운 단계의 어떤 그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 달 안에 내가 이것을 완전히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몸의 그 습관을 바꿀 거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그게 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아직 그 귀신과 내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 속으로 여기 있어요. 귀신이 하여튼 내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 제약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무섭죠?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이제 가능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좀 헬스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헬스를 하게 되면 2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 때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의 근육이 늘어나요. 그 전에는 이게 버거웠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버겁지 않게 돼.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예언이가 배운다. 선생님이 자 너는 2단계야. 근데 네가 이제 2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은 하여튼 간에 그 주간 하나씩 올라가죠.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띵동 띵동 하다가 일주일 내내 그 연습하면은 띵동 띵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이제 이게 됐으니까 그 다음 번으로 또 올라가. 그렇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도 이제 훈련이 되고 나의 이제 음악성도 훈련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지는데 귀신은 그걸 방해한다. 나의 어떤
요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그게 이제 방해가 돼요. 그러면서 나의 생활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여기 일이 되면 나에게 어떤 악한 영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죽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죽기에는 결국은 이제 뭐 목사님이 와서 안수해 주어서 막 나갈 수도 있는데 그때뿐이고 그것은 꾸준히 내가 이 원인을 파악을 하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그 생각의 힘이나 진리의 힘을 내가 키워야 돼요. 논리적인 힘이나 이런 것.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내 속에 있는 거짓말이 파괴가 되면서 그 귀신이 와서 살만한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있다가 지금 나를 방해하고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내가 어디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그런 어떤 그 준비가 돼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런 것은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나는 절대로 생각을 안 바꾸고 이럴 생각이거든요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게 사실 그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 속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세력을 잃고 소멸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